오늘 이 말씀 중심에서 집이 무너지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한 가지 묻고 싶어요. 여러분 요즘 무슨 낙으로 사십니까? 우리 존석 집사님, 여기 물으면 안 되겠구나. 12월에 결혼하거든요. 그래서 뭐 지금 하늘을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저는 월요일마다 하는 그 축구 모임에서 축구하는 낙으로 삽니다. 목사가 무슨 축구하는 낙으로 사냐? 기도하고 말씀 보고 목회하는 맛으로 살아야지. 아마 저의 이 말을 듣고 이런 생각이 먼저 침투적으로 딱 드신 분은 사랑의 기본기, 이해의 기본기가 부족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축구장에 가서 축구를 하다 보면 기본기가 부족한 사람들 투성입니다. 축구를 좋아하는데 기본적으로 체력이 안 되거나 볼을 다루는 능력이 떨어지거나 패스웍이 안 되거나 킥을 배워보지 않아서 자기 마음대로 공을 차는 사람들, 기본기가 안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축구를 즐기러 왔다가 인격의 기본기가 전혀 되어 있지 않는 사람들로 하여금 마음의 상처를 한가득 안고 돌아갑니다. 축구장에는 온통 기본기가 안 된 사람들 투성입니다.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기본기가 있어야 됩니다. 관계를 이어주는 것이 우리 말 아닙니까? 말. 근데 말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관계를 망치는지 몰라요. 부모와 자식 간에도 해야 할 말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고요. 성도와 목사 간에도 해야 할 말이 있고 부부 간에도 해야 할 말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습니다. 근데 이 말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입고 관계가 끊어지는지 몰라요. 사람은 관계가 좋을 때 행복을 느끼지 않습니까? 오늘 아침에 제가 교회 오기 전에 샤워를 쫙 하고, 저희 집 샤워 이렇게 문이 닫혀져 있거든요. 유리문이 요만하게 있어요. 제가 항상 드라이기를 하고 있는데 저희 집사람이 저를 놀래키려고 거기다 얼굴을 딱 대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순간 제가 섬찟했지만 놀라지 않은 척 딱 봤어요. 그랬더니 왜 자기 보고 안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멘트 하나 날렸죠. 이렇게 이쁜데 어떻게 놀래? 할렐루야. 이렇게 이쁜데 어떻게 놀래? 그랬더니 지금 아주 웃고 있어요. 지금. 행복 별거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말하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축구는 기본기가 중요합니다. 베베라고 하는 축구 선수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노숙자 월드컵 대회 출신입니다. 노숙자들의 자립과 회복을 위해 열리는 세계의 노숙자들만 참가할 수 있는 그런 축구 대회에서 발탁된 포르투갈 출신의 노숙자 출신의 선수입니다. 이 베베는 어릴 적부터 고아원에서 자라서 축구를 배워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의 실력을 보고 당시 박지성 선수가 뛰었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세계적인 축구 감독 명장인 알렉스 퍼거슨 감독이 130억 원에 이 선수를 영입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영입한 이유는 그의 축구적 자질, 그 센스를 보고 영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경기를 몇 번 하고 이렇게 훈련을 시켜본 후에 그를 그냥 포기해버립니다. 130억을 던져버립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이 그렇듯 우리 신앙생활이 그렇듯 축구는 혼자 하는 운동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릴 적부터 기본기를 배워야 되는데 이 기본기가 되어 있지 않으니까 패스웍이라든가 공동체식이라든가 이런 거 몰라요. 혼자 축구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팀워크도 망가지고 패스해야 될 때 타이밍도 놓치고 이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스타일에 너무 익숙해져 있어서 이거 기본기를 처음부터 가르치려고 하니까 안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과감하게 포기해버립니다. 신앙생활도 기본기가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이 잘 안 되고 힘든 이유는 기본기가 갖추어져 있지 않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신앙의 기본이 잘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신앙의 기본이 뭘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신 말씀을 보면 두 가지 측면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먼저는 어떻게 하며 구원을 얻을 수 있나, 즉 죄로 말미암아 사망의 권세 아래 놓인 사람들이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어떻게 하면 해방받고 다시 자유민이 될 수 있나 하는 회복, 어떻게 하면 회복할 수 있나,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나에 대해서 첫째 말씀하셨고, 두 번째로는 구원받은 백성,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되느냐,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신 모든 것이고 전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이야기하던 도중에 나온 말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떤 기본적인 자질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기본에 충실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신앙의 기본기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5장부터 시작이 됩니다. 5장부터 다룬 내용에 오늘 본문은 결론에 해당이 됩니다. 그럼 5장부터 어떤 내용들을 예수님께서 다루셨는가? 간단해요. 사람과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이 땅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구구절절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팔복, 복 있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팔복에 대해서 이야기했고요. 그 다음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빛이다. 그러니 소금으로 살고 빛으로 살라. 그리고 노하지 말라, 함부로 간음하지 말라, 악한 자를 함부로 대적하지 말라, 구제를 하되 은밀하게 하라, 비판하지 말라,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등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삶의 방식에 대해서 말씀하고는 결론으로 오늘 24절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말씀을 하고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25절에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에 놓은 까닭이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집의 기초는 주추를, 즉 집을 버티게 하는 뼈대를 어떤 흔들림에도 끄떡하지 않을 수 있는 반석에 놓는 것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 제가 데크 공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온몸이 지금 다 쑤십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기본 뼈대입니다. 근데 기본 뼈대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어디에다 올려놓을 것인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쪽 우리 집 이사한 집에 그 제주도 돌들을 이렇게 쌓아서 축대를 쌓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그 뼈대를 올려놓으려고 하니까 이게 바운드가 울퉁불퉁하고 힘을 가하면 또 주저앉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그 땅을 계속 다져서 든든하게 이 돌들을 다 한 후에 거기다가 주추를 놨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아무리 뛰어도 괜찮습니다. 신앙의 기본 뼈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한다라고 하는 반석에 놓아야 한다고 예수님은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 반석, 즉 신앙의 기초라고 오늘 예수님 우리에게 비유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26절에 보니까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부딪히되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라고 말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것은 마치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 같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내 말을 단순히 듣고 읽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여기에 너무 약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설교자도 굉장히 상처 많이 받습니다. 방금 내가 사랑해야 된다고 이야기했는데 1분도 채 못돼서 미워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될 때 별로 설교하고 싶은 마음이 안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위로하죠. 너는 안 그러냐? 아, 나도 그렇지. 하면서 제가 위로를. 이게 저와 여러분의 문제 아닙니까?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그게 신앙생활처럼 생각한단 말이에요.
아니라니까요. 말씀을 듣고 읽는 것은 그냥 종교적 행위일 뿐이에요. 이것이 어떻게 신앙생활이 될 수 있고 믿음생활이 될 수 있느냐? 그것을 행하는 것, 행할 때 이것이 진정한 신앙생활이 될 수 있다고 예수님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죠. 오늘날 저와 여러분을 비롯한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은 듣는 것, 읽는 것에 너무 익숙해져 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안다고 생각해요. 제가 개척을 하고 조금 있을 때 어떤 집사님이 제 설교를 듣고 근심된 얼굴로 찾아왔어요. 목사님, 제발 그만 들었으면 좋겠대요. 이런 설교. 왜요? 그랬더니 다 알아요. 다 아는데, 어떻게 살아야지 다 아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데 목사님이 자꾸 그렇게 얘기하니까 마음에 찔려서 너무 불편해서 설교 듣는 시간이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이해합니다. 저는 충분히. 저도 그런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순종이란 이 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만 하는 것, 자기가 할 수 있는 상황에서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순종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순종은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상황, 내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면서 사는 것, 이것이 순종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1월 27일이 되면 우리 꿈틀 공동체가 제주도에 온 지 2년째 해당이 됩니다. 참 무슨 정신으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제주도까지 왔는지, 그것도 한 공동체가, 사람들이 보면 미친놈들이라고 할 거예요.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렇게 왔다 그러면, 공동체로 왔다 그러면 이거 분명히 이단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제정신을 가지고.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왔습니다. 왜? 순종이 무엇인지 우리는 막연하게나마 좀 알지 않습니까? 순종이 무엇인지. 근데 문제는 이런 행위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인생의 문제와 고난의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지 않기를 바라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믿어도 비가 오고요, 그 인생에 고난이 오고요, 창수가 납니다. 물난리가 나요. 그러니까 예수 잘 믿으면 우리 고난과 인생의 어려운 문제가 없다고 예수님은 전제하지 않습니다. 그걸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이나 누구에게나 고난의 비가 내리고 문제의 창수로 인해서 나의 신앙의 집을, 믿음의 집을 세차게 때린다는 거예요. 왜?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래서 신앙의 기초가 든든하지 않았던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고 주님을 포기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 기초를 잘못 놓았기 때문이죠.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아무리 고난과 문제의 창수가 내 신앙의 집을, 믿음의 집을 강타한다고 해도 끄덕없는 집 짓기를 주님은 바라고 계시는 거죠. 고난이 없고 문제가 없는 삶이 아니라 그런 고난의 창수가 나고 문제가 내 믿음의 집을 때리고 내 신앙의 집을 때려도 든든한 기초 위에 세워져서 끄떡하지 않는 집을 우리들이 짓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므로 내 인생의 고비에 고난의 비가, 문제의 창수가 나지 않기를 바라지 말고 비바람에 끄떡없는 집 짓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집이 무너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착각해요. 집이 무너지는 이유는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다. 그렇습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말하고 싶은 것은 반석에 짓지 않았기 때문에 무너지는 거지.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기 때문에 무너지는 겁니까? 저는 이런 설교를 많이 들었어요.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고 막 해서 집이 무너지는 거다. 그건 예수님의 이 본문 해석을 잘못한 거예요. 아주 기본적인 텍스트도 이해 못한 거예요. 그거 말하는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전제하고 있잖아요. 예수를 잘 믿든 믿음이 좋든 믿음이 없든 기도 많이 하든 기도 적게 하든 모든 사람에게는 비가 내리고
문제의 비가 내리고 고난의 창수가 창궐할 것이다. 그러나 어디에다가 집을 짓느냐에 따라서 집이 무너지기도 하고 집이 든든히 버티기도 한다 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었기 때문에 집이 무너지는 거죠. 그럼 모래 위에 지었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주의 말씀을 알고 듣고 알아서 어떻게 살아야지 되는지 알면서도 그렇게 살지 않는 것,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 우리는 고난의 비와 문제의 창수에 집이 무너짐을 당한다는 신앙의 집이. 그러므로 말씀을 듣고 행하는 기본기가 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세상의 문제의 비와 거센 고난의 창수에 쓸려 내려가 버립니다. 신앙의 집이 무너뜨림을 당할 것이다 하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기초가 중요하다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좀 자세히 읽으면요, 질문이 디테일하면 답도 디테일하게 얻을 수 있어요. 근데 막연하게 오늘 본문이 기초가 중요하다 이렇게 해버리면요, 그럼 어떻게 적용해야 되지? 이 적용점이 생기지 않는 거야. 욥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욥기의 주제를 많은 사람들이 고난으로 알고 있어요. 그건 50점만 맞는 이야기예요. 욥기의 가장 중요한 주제는 뭐냐면 누가 고난을 견뎌낼 수 있는 거예요. 누가 고난을 견뎌낼 수 있는가? 어떤 사람이 고난을 견뎌낼 수 있죠? 순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 하나님이 주신 그 어떤 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이 다 없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한 번만으로 만족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신앙. 순전한 신앙. 오늘 우리가 잃어버리는 것이 이거 아닙니까? 순전한 신앙.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하는 것이 어떤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내가 누리고 즐기다가 잃어버리게 됐을 때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잖아요. 생각해보세요. 이게 얼마나 뻔뻔한 일이에요. 어제 우리 셋째 딸이 생일이라 생일잔치를 했는데 애들이 한 10명 왔어요. 할렐루야. 우리 셋째 딸은 만족을 잘 모르는 아이예요. 어제 그렇게 내가 군고구마까지 부어주면서 오늘 주일인데도 내가 주일 준비를 미리 다 해놓고 엄마하고 어제 굉장히 바빴어요. 정신없이. 근데도 생일 파티 해주고 밤 9시까지 내가 헌신을 했는데도 아빠 오늘은 내 생일이니까 어디 나가자 또 그러는 거예요. 어제 그렇게 헌신을 했는데. 여러분 끝이 없어요. 끝이. 인생이 없구나. 그러므로 오늘 이 본문의 기초가 중요한 게 아니라 왜 기초가 중요한가 라는 것에 대한 답을 주고 있죠. 즉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라야만 세상의 어떤 풍파 속에서 끄떡하지 않고 믿음으로 든든히 살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하나님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데 있어서 완벽함이 아니라 온전한 모습으로 그렇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사람들이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이 말을 들으면 그러면 목사님은 이 말씀대로 다 살고 있나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완벽하게 살 수 있죠? 아니라니까요. 완벽이라는 것은 신의 영역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완벽하게 살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온전함이라는 말이에요. 온전함.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신약으로 넘어오면 제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바울이 쓴 서신서로 넘어가면서 이 제자들이라고 하는 말이 싹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면 제자들이 다 어느 순간에 다 없어져 버렸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말로 대체됐어요. 하나님의 백성, 제자가 이런 말로 대체가 되죠. 어떤 말? 온전한 자. 그래서 바울이 쓴 서신서에 보면 너희는 온전한 자가 되라. 온전한 자가 되라.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온전한 자를 완벽한 사람으로 이해를 합니다. 온전함이라는 것은 전번주에도 제가 설계했듯이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 온전함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이루어질 때까지 믿고 추구하는 행위예요. 도전이에요. 이게 온전함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완벽하게 살 수 있죠? 이 사람은 이미 결론에 가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지금
인생은 진행형 아닙니까? 살아가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진행형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딱 서서 결론을 미리 지어요. 나는 그렇게 살 수 없어. 살아보지도 않고. 하나님은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거죠. 온전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이루어질 때까지 믿고 계속해서 추구해 나가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온전합니다. 우리 딸이 공부를 좀 못해요. 세 딸이 전부 다 못했어요. 근데 앞으로 계속 못할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우리 큰딸은 초등학교 때도 못했고 중학교 때도 못했고 고등학교 때도 못했고 근데 대학 가더니 꼬박꼬박 장학금 성적 장학금을 타더라고요. 할렐루야. 아니 왜 나만 기뻐해요? 배 아프십니까? 저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에요. 걔가 공부하는 모습을 별로 본 적이 없거든요. 공부하는 모습보다는 주로 자고 먹고 하는 일을 많이 봤지. 근데 되더라고요 그게. 만약에 제가 이 딸에게 공부가 너무 안 해서 야 너 공부하면 내가 컴퓨터를 사줄게. 응? 이번 성적 평균 80이 나오면 내가 너에게 컴퓨터를 한 대 사줄게 하고 약속을 했어요. 열심히 합니다. 야 컴퓨터 하나 가지려고 막 밤잠도 자지 않고 열심히 공부합니다. 화장실 갈 때도 책 들고 가고 예전에 핸드폰 갖고 가더니 책 들고 가고 밤이 새도 공부를 합니다. 드디어 시험을 봤습니다. 시험 성적이 딱 나왔는데 보니까 79점이 나왔어요. 그럼 제가 컴퓨터 사줄까요? 안 사줄까요? 야, 답을 미리 말하면 재미없는데 이게 온전함이에요. 나는 그 딸의 수고와 애씀을 보았거든요. 이게 온전함이라는 거죠. 우리가 완벽한 사람이 되려고 하지 마세요. 완벽은 신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좀 실수하면 제발 좀 이렇게 눈치게 뜨고 좀 막 비난하고 정죄하고 하지 마세요. 이번 작전 기도회를 해놓고 내가 전날 카톡에다가 유종의 미를 거둡시다 이렇게 해놓고 제가 작전 기도회 강사인 제가 너무 졸려갖고 잠을 자버렸어. 할렐루야. 말이 되는 일입니까? 근데 우리 교회에서는 이게 전혀 문제가 안 돼요. 만약에 제가 어떤 다른 교회, 장로님들 한 30명 있는 교회 갔다면 심한서 쓰고 반성문 쓰고 이렇게 해야 될 일인데 우리는 제가 가끔 힘들면 우리 성도들 설교도 시켜요. 뭐 목사만 설교하라는 법이 있습니까? 새벽 기도도 우리 성도들이 해요. 제가 안 나오는 날은 제가 그랬어요. 야, 목사가 오죽 힘들면 못 나오겠냐. 그러니 조용히 불 끄고 기도하고 가면 되지. 새벽에 기도하러 나오는 거지 내 말씀 들으러 나오는 거 아니잖아. 할렐루야. 아멘. 좀 이런 넓은 마음 가지고 살면 안 될까요? 목사가 행복한. 지금 대한민국 평균 목사의 수명이 굉장히 짧습니다. 저는 자부하건대 대한민국 제일 행복한 목사입니다. 그럼 별로 구애받지 않거든요. 온전함. 왜냐하면 하나님 그렇다고 내가 막 살진 않습니다. 제가 인천에서 잘 되던 목회 하나님께서 너 본도 친척 아비집을 버리고 떠나라. 제주도로 가라. 했을 때 말씀대로 순종하고 왔습니다. 반주자도 놓고 오고 장로님도 놓고 오고 그래서 반주자 없어서 현선 집사 피아노 좀 음악성 있으니까 한번 쳐봐. 그래서 지금 반주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반주 소리만 들으면 감동이 됩니다. 한 명 갖고 부족하게 너도 한번 해볼래? 했더니 저 오늘 성가대 반주한 거예요.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안 해서 못하는 거지 못해서 못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말씀의 그 원칙이 수준이 그렇게 높지 않아요.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겠어요. 그 말은 뭐냐면 은혜란 말은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거부할 수 없는 사랑이에요. 네가 무엇을 해도 내가 사랑하겠다는 거예요. 은혜라는 거는. 여러분 이 은혜를 깨달으면 어떻게 해요?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억지로 순종하고 억지로 기도하고 억지로 신앙생활 하지 말고 이 은혜에 대한 감격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해야 돼요. 새벽에 보면 작전기도 이번에 하니까 너무 안타까운 집사님 한 분 계시더라고요. 낮에는 굉장히 핸섬한 얼굴을 하고 머리도 투블럭으로 깎고 너무 멋진데 새벽에 오는 모습은 늘 한결같은 집사님이세요. 이렇게 머리 꽂혀가지고 그래요.
그래도 나오는 것. 그게 은혜를 아는 사람들의 모습 아닙니까? 여기 나와서 졸다 가면 어떻고, 들어 누워서 코 골다 가면 어떻습니까? 꼭 여기 나와서 막 주여 하면서 기도하고 1시간, 2시간 하고 가야 됩니까? 저는 어떨 때 너무 힘들면요, 이 앞에서 이렇게 꿇고 주여 하고 그냥 자다 갈 때도 있어요. 그래도 은혜가 되더라고요. 온전함. 우리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이 온전함을 추구하지 않으면 위선자가 됩니다. 위선자. 완벽함을 추구하다 보면, 우리들이 완벽함을 추구하다 보면 그런 것처럼 목사들도 자꾸 속이게 돼요. 가려지게 돼요. 가려지게 돼요. 제가 요즘은 많이 끊었지만 저 욕 잘합니다. 우리 성도들 앞에서 욕도 합니다. 그래도 우리 성도들 시험 안 들죠. 준석 집에서 시험 안 들죠? 듣나? 차 타고 가다가 누가 탁 끼어들잖아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아이 저 새끼 막! 이게 내 수준이에요. 이게. 근데 그런 것 갖고 우리가 시험 들면 안 돼요. 왜냐하면 내가 나를 잘 다스려서 그런 마음을 이렇게 내뱉지 않을 수도 있지만 내 마음속에 이미 하고 있는 걸요. 그럼 그걸 난 내뱉을 뿐이거든요. 그럼 속시원해요.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온전한 모습으로 서자는 거죠. 위선과 가식과 이런 것들 다 버리고. 그러므로 결과에 서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킬 수 있다, 말씀대로 살 수 있다, 살 수 없다. 내가 이미 다 결론을 내려놓고 그러면서 나는 이 정도밖에 살 수 없어. 그리고 내가 미리 신앙의 수준을 내가 정해버려. 그리고 나는 요 정도만 순종할 거야. 나는 요만큼만 할 거야. 이걸 신앙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언제든지 주님이 떠나라고 하면 떠나야 되고요. 주님이 여기서 죽으라고 하면 죽을 각오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안 되면 우리는 어떤 문제가 우리를 다 몰아칠 때 우리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 같아서 떠내려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거를 우리의 삶 속에서 좀 디테일하게 실천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워하지 말라 그러면 적어도 미워하지 않으려고 힘쓰고 애써야 합니다. 어떻게 사람이 미워하지 않을 수 있어? 저렇게 재수없게 행동하는데? 그러면서 하나님 나는 다른 건 다 지켜도 절대로 미움 이거는 못 지키겠어요. 그러면서 함부로 미워하지 말자는 거예요. 미운 마음이 생길 때 그걸 붙잡고 고통스럽게 기도하고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정신으로. 그렇죠? 이것이 바로 온전함이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온전함을 빌립보서 3장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2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여러분 온전한 모습으로 서로를 바라보시고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